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 부담을 넘어서 죄책감까지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특정 이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21절, 모든 소유를 다 팔라는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떤 분은 21절에 모두 다라는 표현은 없으니 소유의 일부만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8장 22절에는 모두 다 팔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21절 역시 소유를 원어로 보면 소유물 전체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29절,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만일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직장 생활 다 그만두고 가정을 이루지도 말고 전도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버리고 전도만 하면서 사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분이며 그들을 보면서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소유를 주장하시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니 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업의 존재 목적인 이윤 추구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모든 노력은 전부 세속적이니 다 버려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쓴 글에서 기독교가 무소유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경차만 타야 하는가? 아니, 경차도 안 되고 KTX를 이용해야 하는가? 아니, KTX는 비싸니 버스만 이용해야 하는가? 버스는 정말 괜찮은가? 그냥 다 걸어 다녀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분인가?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는 종교인가? 여러분, 정답은 무엇인가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 다른 어떠한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누리는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고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전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만나는 사람마다 재물을 다 팔라고 계속 말씀하시나요? 가족들 다 버리라고 계속 말씀하시나요? 지금 가진 모든 권력을 다 포기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나요? 만일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매번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기에, 영혼의 성장에 있기에 그 사람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지위 등 겉껍질에 불과한 요소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정말로 그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시면서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시면서 다니십니다. 그러니 소유를 다 팔라는 말씀은
이 청년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왔다면 다른 말씀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을 무소유 등 특정 이념과 사상을 주장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면 그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치적 예수, 사회적 예수로 이해하려는 그릇된 태도입니다. 정치적 전복을 기대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만일 무언가 버리라고 하셨다면 그건 그것 때문에 영혼의 구원과 성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집착의 개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사람들을 돕는 긍휼의 마음이 부족했고 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간파하시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모든 부자에게 다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소유를 팝니다. 그런데 다 팔지 않습니다. 절반을 팝니다. 이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 절반 신하가 다 팔아야지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부자의 도움을 얻으신 예수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기독교가 무소유의 종교였다면 이 구절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부자였지만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른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기록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과 대화를 하신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요셉아, 내가 가진 소유 다 팔기 전에는 나를 장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줄기차게 일관된 관점을 갖습니다. 영혼의 구원,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인생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버려야 한다. 23절, 24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바늘귀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비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그런데 이 어렵다를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해버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건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보면 부자 중에 이 모든 소득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믿기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부자더라도 이 모든 소유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각도로 본다면 돈이 많이 모이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이 있고 돈이 적게 모여서 돈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교훈을 집착의 관점으로 본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집착하는 돈 적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법입니다. 부자라는 표현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나 지식과도 연결되어 있기에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나의 부유함, 권력,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체면을 지키고 자리를 공고히 만드는 그것을 움켜쥐고 살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위에 두기에 그 점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이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근원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부자 청년의 질문부터 잘못되었습니다. 16절을 잘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나요? 행위 구원인가요?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질문을 잘 보십시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합니다. 행위주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답게 17절, 18절, 19절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인가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하신 교훈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상적인 반응은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의로움으로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님도 잘 모르면서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이 교만한 청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20절. 모든 것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반응인가요? 물질과 권력과 지식의 측면에서 최고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대체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말합니다. 나 정도면 영생을 얻어야 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청년의 생각은 올바릅니다. 그리고 영생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왔다면 올바른 곳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갈 공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21절은 표면적으로 소유물을 팔라는 말씀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형식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온전하게 지킨다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너는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22절에 보면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로 그냥 돌아갑니다. 물론 변화의 여지가 아예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심한다는 것,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과연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버려야 할 과도한 집착, 놓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 교만, 지식 등이 버려야 할 요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물질적 교훈으로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29절, 재물 외의 것들도 버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점은 제자들의 반응과 질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지 않았으니 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의 반응과 질문이 나오는 25절과 27절을 보면 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게 맞는지 의아합니다. 25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저 정도의 거부도 구원이 거부된다면 대체 얼마나 큰 복을 이 세상에서 받아야 구원 얻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가 담긴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으면서도 여전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몹시 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건 부자 청년의 관점이나 부자 청년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나중에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높은 권력과 물질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증폭되어 있는 제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25절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 그리고 부자 청년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27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얻게 되냐고 베드로는 대놓고 묻습니다. 이러한 속마음의 반영입니다. 예수님에게 올인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권력과 재물을 얻지 못하겠네? 얻지 못하는 것 아닐까? 예수님의 답변은 26절, 28절, 30절에 나옵니다. 26절,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28절, 하늘의 영광과 권력을 얻게 된다. 30절,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나중까지 그것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교훈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근심하고 떠난 부자 청년처럼 근심에 휩싸였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통해 재물과 권력을 얻으려는 심살이 깔려 있었던 고백이었을까요? 제자들의 추가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고 다음 20장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교훈이 반복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제자들은 근심에 휩싸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에 불안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는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가장 중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한정에서 보기보다는 소유의 많고 적음 혹은 없음 중에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가르치는 본문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는 모든 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교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생활할 텐데 그 모든 활동이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큰 틀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삶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에 세부적인 실천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가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